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총 8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역이 일어나게 된 그 발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세 자녀가 등장하는데 압살롬, 그리고 그의 누이 다말, 그리고 암논이 등장합니다. 암논이 어떤 인물인지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한 애정이 있었겠죠? 자기가 처음 품에 안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술왕,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죠?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울화로 병이 생겼는데 요즘 말로 하면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다말이 막 생각나고 그냥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말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금지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으로 이복 누이와의 결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출생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다르든지 어머니가 다르든지, 그러니까 이복 누이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암논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그냥 침실로 끌려갈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다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운명과 같은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냥 첫눈에 보고 반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성적인 욕망이요, 성적인 육체적인 정욕일 뿐입니다. 이 암논의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남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고는 그만 겁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힘으로 다말을 겁탈하고 난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난 후에는 다말을 그냥 가라고, 그냥 문 밖으로 하인을 시켜서 그냥 들고 던져버리고 문을 빗장을 잠궈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그냥 육체적인 정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암논의 이 육체적인 정욕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친구입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니 요나답을 아주 심히 간교한 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좋은 쪽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머리를 계속 굴려서 나쁜 쪽으로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간교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자꾸 빼짝빼짝 말라가고 있는 암논에게 너 왜 그러니? 너 뭐 고민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논이 자기 마음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나답은 암논의 욕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야, 다윗에게 말해. 아버지한테 말해. 그리고 병든 채하고 누워있다가 다말을 보내서 나에게 떡을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암논의 입장에서 요나답은 좋은 친구죠. 왜냐하면 자기의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해결해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좋은 친구일까요? 요나답의 이 조언 때문에 암논은 죄를 짓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만남의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과 같은 친구를 만약 만난다면 이 요나답 때문에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사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좀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답이 이 암논의 이 욕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시한 그 간교한 계획은 바로 다윗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이고 또 왕입니다. 가정과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명령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뭐 잘못되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채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리고 암논은 아버지에게 제발 다말에게 좀 떡을 구워서 나에게 좀 먹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병문안을 온 그 다말을 암논은 힘으로 제압하고 겁탈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 다윗은 이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왕궁 안에, 자기 가정 안에 이제 이와 같은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노했습니다.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의 잘못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화내고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이용해 먹었다고? 이런 나쁜 놈이나 그렇게 화를 내고는 그걸로 그냥 덮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당의 징계를 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무엘서에 나온 어떤 한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속속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들었습니다. 엘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 하고는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엘리 집안에 큰 심판을 줄 건데, 왜냐하면 그가 다 알고 있는 일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동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녀 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벌과 폭력, 여러분 구분하기 쉬울까요? 힘들까요? 체벌이다, 이건 폭력이다.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체벌하는 거야, 나는 폭력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매를 댑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들은 체벌과 폭력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체벌한다고 생각하고 매를 대는데 자녀들은 그게 체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는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매가 아니고 그냥 아픈 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체벌의 이유는 체벌로 인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딱 들어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금방 잘못했어요 라고 손을 딱 모읍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자기가 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손에 든 매가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맞기 싫어서.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안 한다고 말하는 것과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어서 나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잠언 말씀에는 채찍으로 아이를 때려라.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낼 것이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아이를 징계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지혜를 얻어서 어미의 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자녀를 무섭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무섭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뭘 잘못했는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쉽겠습니까? 매를 들고 한 방 때리는 게 쉽겠습니까? 매 들고 때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두렵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교육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그만 외면한 겁니다. 왜 다윗은 암논의 잘못된 행동,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듣고도 그냥 넘어갔을까요? 왜 다윗은 암논의 죄악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암논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고 암논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자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고 난 후 첫 첩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자 문제에 약했습니다. 결국 이 약점이 뻥 하고 터진 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뭔 일 후에라는가 하면 바로 11장과 12장에 나온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과 지금 이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게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연결되고 있다고요.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가 그 후에 이 일이 있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막 공격하고 너 왜 그랬냐고 나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하고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와 비슷한 죄를 저지른 암논을 감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와 비슷한 연약함과 그리고 그 비슷한 죄를 지은 것들을, 사람들을 자꾸 감싸주기 때문에 죄의 악순환이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죠? 한 20년은 좋게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30년 전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과연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될까요?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그 자녀도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악인은 자기의 악 때문에 벌 받는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아들도 나중에 커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술을 마시는 유전자가 자녀에게 이어 있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눈만 뜨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막 때리고 깨부수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걸 늘 보고 사니까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기 몸속에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암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 암논은 아들로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암논도 다말 어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하여서 다 들었고 화는 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못 볼 꼴을 보여줘서 우리 아들도 나 때문에 나한테 잘못 배워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내가 좀 좋은 부모였다면, 내가 좀 잘해 주었다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번듯하게 잘 자랐을 텐데, 내가 잘 못해가지고, 내가 잘 못해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산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산다, 그건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녀가 조금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오냐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자녀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네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모에게 비해가지고 뭐 조금 못해주는 거 네가 있다고 불평불만할지 몰라도 나는 내 입장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워줬다고. 당당하게 좀 얘기하라고. 자녀들한테 자꾸 미안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녀한테 큰소리 떵떵 치세요. 그리고 나한테 효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녀가 복 받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덮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암논은 용서해 줬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똑같이 자기 자녀인 다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말도 다윗의 딸이죠. 다말도 분명히 다윗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딸이 아니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말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말에게 아버지 노릇을 안 해주니까 압살롬이 오빠 노릇을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한을 꽉 품고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2년 후에 드디어 기회를 잡고는 암논, 자기 이복형 죽입니다.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까지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와 같은 비극이 지금 다윗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암논의 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덮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침상이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암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너그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였을까요? 다윗은 암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아니? 보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욕정이 끓어오르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그 죄를 나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나에게 주셨는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암논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에게 야, 네가 한 일이 어떤 행동인 줄 알아?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가르쳐 주어야죠. 그래야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도 잘못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자녀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할 그와 같은 역할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할리우드에는 실패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박물관. 왜 이름이 실패박물관이냐 하면 유명한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완전히 망한 제품, 실패한 제품. 그런 실패작만 수천 점을 모아서 전시를 해놓은 실패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니 심리학자인 사무엘 웨스트라는 학자입니다. 사무엘 웨스트는 이 실패박물관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저지른 실수를 자꾸 숨기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 실패를 자꾸 보여줘야지만이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실패박물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이유가 각각 다 다르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뭐 열심히 했더니만 뭐 성공했다, 잘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패한 이유가 다 각각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자기가 실수한 그 한 가지, 작은 그 실수 한 가지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거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다가도 단 한 번의 실수에 탁 걸려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속에 아이고 이런 이야기도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읽고 나누기에 거북스러운 그런 암논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과 암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비슷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아주 철저하게 그 죄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아들의 죄는 그냥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과 나라에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실패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내가 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원한다 이런 부모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는 부모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셨다고, 그래서 그걸 또 디디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보내는 그런 부모 말고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와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좋은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